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왔지만 똑같은 모습 속에 우리는 다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나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 기도 응답이 함께함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하나님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를 범하여 벌을 당한다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끌음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 깨끗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을 또 하나 보는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간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보좌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땅과 하늘, 세상을 의미하는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어요. 비록 거꾸로 경험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인생에 또 문제를 만나면 그 일이 우리의 눈을 확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싸우고 나고 누군가와 미움이 생기면 그 사람의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을 가려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반대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세상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가득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하던 일도 부질없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뭐하러 그렇게 헛되게 시간을 낭비했나, 뭐하러 그렇게 싸우러 온 인생도 아닌데 불편하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나 라고 지혜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앞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근데 이 보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 모습이 12절입니다. 우리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잠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보니까 심판날에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스탠리 하우스라는 그 신학자가 그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죽음이 길어지기를 원했어요. 죽음이 좀 길어지면 내가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고 내가 연약한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음 앞에 죽음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두려워해야 될 분이 것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죽음이 찰나이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떴다가 죽은지도 모르게 마지막을 맞이하기를 원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잃어버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나의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심판을 받는가?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애써서 잘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살듯이 살아가는 법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들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두 종류가 있네요.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하나님 나라에 찬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부활을 맞이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심판이 부활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활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우리의 행위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앞에 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지는 것을 선하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모습은 우리가 처음 지어진 그 모습대로 이제는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더 좋고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모습,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한 모습, 그 삶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소욕이 더 좋고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좋은 게 많지요. 쥐약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먹고 있는 그 삶에는 심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산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자가 아니라 산자,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인에게 비록 절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죄인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 일들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미워하는 게 좋고 시기하고 불편한 게 좋고 그런 삶을 나를 위해서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가만 놔두면 가고 있는 성정을 가지고 있으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헛된 것들에 인생이 빼앗겨 자신의 소중한 하루를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오늘 다시 소중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고 자격증 딴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뻐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은 간절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성경은 구원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도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망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알아 어린 양을 사랑하고 어린 양을 위해 애통해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불못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모르죠. 그거는 나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저는 여기 우리 모두가 불못에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그곳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애쓰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의 그 성정을, 우리의 안타까움을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보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냥 이름이 적힌 정도가 아니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이 사람은 함께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노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도 성경에 우리 이름만 적힌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이었는지 모른다, 내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라고 적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적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를 이렇게 놀랍게 기록한 이유가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준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불편해하곤 하는데 순종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차지를 차지하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죄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 나를 포함해서 다른 것을,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냥 하나님 생각했다, 하나님 믿었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자신은 자신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애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일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사이즈와 또 재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어떻게 지는지 사이즈를 알려주시면서 그 크기를 보니까 우리 교회 한 9개, 10개 정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정도의 배를 혼자 지어야 했어요. 그것도 고페르 나무만 어디서든지 구해다가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80년에 넘는 시간 동안 그걸 혼자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의아해하고 또 노아도 여기 고페르 나무 어디 있습니까? 고페르 나무 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삶을 오랜 시간 살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설계도 안에는 동력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만들어 봐야 그냥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떠다녀야 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도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방주를 만들고 배에 탑승한 뒤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이 일을 보고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없는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라고 오해하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수없이 하나님께 묻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배 동력장치를 안 만들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요 하고 그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알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맨날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이 기도를 들으실까? 이 기도가 어디에서 들리는가? 내가 어디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가? 혼자 떠들다 가는 건 아닌가? 전혀 하나님한테 관심 없이 기도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게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냥 생각을 바꾸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을 보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임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하고 또 듣는 귀를 열고 들으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확인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 안 나오실 분은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너무 멀어서 못 오시거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회니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받은 기도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우리의 생각은 계속 받을 줄로 믿고 될까 말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생각을 응답받은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도 응답받은 줄로 알고 기도하는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가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응답하신 것처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또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꿈꾸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뜨겁게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름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이,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